안 나눴나 봐요. 말씀 나눔했으면 뭐 결론이 있어야죠. 교회의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영성이에요, 영성. 이거 잘 안 했나 보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뭘 떠든 거야 도대체? 밥도 안 먹고 오랫동안 뭐 하더만. 대답을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두 기둥 하나는 뭐예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보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 뭐 빅데이터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을 이길 만한 영성이 있는 교회인가요? 이게 아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영성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 뭐지요? 이렇게 대답 안 하면 뭐 설교 하나도 이해 못한 거잖아요. 어제 재직회하면서 그 말씀 나눔을 위해서 설교를 줄이자 그러니까 우리 김종범 집사가 그건 안 된다. 설교를 줄이면 안 된다. 말씀 나눔보다 설교가 긴 게 좋다 뭐 이랬는데 김종범 영성이 뭐야 도대체?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영성. 영성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야? 그 진모의 마음에서 두 기둥에 대한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두 기둥이 뭐야? 하나는 행정, 또 하나는 야 그거 다 한 거를 나누면 어떡하냐? 어떤 교회가 살아남아요? 영성 있는 교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제 폐쇄되거나 합병되거나 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미래 목회, 미래 교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전에 은퇴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래서 어제 지역장들 모아놓고 지금 40대, 30대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될 거다. 정신 차려야 될 거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이 아닌 이유는 30대가 없어요. 근데 이거 위기의식도 안 가져요. 30대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고민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그 고민을 좀 해서 30대 성도들을 어떻게 늘려가고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돼요. 30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예? 박미철 집사님, 직장에 30대 많지?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간섭, 속박, 타성의 저 틀에 박힌 거. 근데 교회는 딱 그거거든요. 우리가 죽어라고 추구하는 경건미. 경건하지는 않은데 경건미를 추구해요. 다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는데도 교회는 계속 무슨 타령해요?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 돼. 조금 아까 호빵찐빵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또 싫죠. 예외 시에는 호빵찐빵이야, 씨 이거 빵가게도 아니고 씨 이것들이 막 그냥 빵같이 생겨가지고 씨. 그또 이제 경건한 사람들 그런 생각하잖아. 저 노래 내가 아는 노래인데 원곡이 뭐죠? 목장길 따라 밤길. 이런 예배 시간 해도 되나? 이런 자체 검열을 막 해요. 또 그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해도 돼? 그래서 30대, 40대가 직장 생활 바쁘고 육아 힘들고 그래서 신앙에 관심 없고 경건에 관심 없고 그게 세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박미철 집사님 직장에서 30대 보면 뭐가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대들어. 대들어 막 대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요? 하극상이 아니야. 저 꼰대야 저.
벌써 꼰대네죠. 하극상. 야, 차장님 무섭다. 팀장님 이제 직급 올라갔다고 또 팀장님 무섭네. 30대는 왜 대들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당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 추구하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합리적인가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30대 성도들이 이 교회는 어때? 합리적이야. 권위적이지 않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신본주의하고 합리적인 거하고 반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혼란스러워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건강해지려면 30대와 40대 성도층이 더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중에 30대와 40대 성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우리는 벌써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뭐지요? 그 리더십 캠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리더십 캠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부모가 30, 40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모임 할 때 아이들 모임이 아니라 부모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영어 공부하러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전 캠프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전 캠프 보낼 정도가 되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경제적인 수준도 좀 안정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도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잘 활용을 못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0년, 20년 향후에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살아남으려면 첫째로 추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영성. 선명한 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영적인 뜨거움과 충만함. 누가 와도 찬송하는 걸 봐도 이 사람들 정말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 30대 40대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신천지에 50대가 많을까요? 3, 40대가 많을까요? 3, 40대 많아요. 신천지에요. 심지어 고등학생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교회 없는 3, 40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많은지 아세요? 예? 지도자들,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어제 우리 재직회했지만 사실 재직회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회의할 때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가 나와야지. 우리는 벌써 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뭐 하자? 하자.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우리는 회의하면 하지 말자.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성경 읽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럼 뭐 본문 띄우지 뭐.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해야지. 하지 말자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거든요. 한번 하십시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예배나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될 교회야. 에이, 무슨 교회야? 될 교회야. 뭐가 있는 교회야. 조금 더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면
아, 영적인 교회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 참나. 아무도 아멘 안 해. 뭐가 있는 교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 아, 이 교회 다니면 좀 뭐가 될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천국은 갈 것 같아.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려면 춘천성도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 안다라고 하고 떠나요. 그러면 붙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알고 떠나는 사람이라면 천국 갈 가능성은 거의 또 그럼 또 안 되잖아. 우리가 또 거의 적은 거예요.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야, 이 교회 다니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이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지. 그런 고민도 안 하거든요. 두 기둥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영성. 아까 말씀 나누면서 두 기둥에 하나가 영성이다 이렇게 뭐 말씀 나눈 진 있어요? 대개들만 안 한 거지 왜 다 없다고 다 싸잡아 왜? 말씀이랑 영성은 달라요.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이거 질문하다 말았잖아. 그러면 성경을 아는 거하고 영성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성경을 모르는데 영성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성경 안다고 영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과 영성 무슨 관계가 있지요? 모르면 밀접한 관계. 이제 그건 알았어, 그죠? 발전을 했어. 대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예요? 그만해 이제. 짜증 날라 그래. 한번 했으면 됐지.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있으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렇다면 말씀과 영성은 어떤 관계지요?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고 적용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성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써봐야 영성 안 생겨요. 잉크만 없애고 아는 것만 많아져서 뭐 누구 고쳐주려고만 하지 내가 변하질 않아요. 설교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깨닫나 못 깨닫나 이 고민을 왜 하냐 하면 정말 깨달았다면 뭐가 바뀔 텐데요? 태도가 바뀔 텐데요. 결국 영성은 말씀이 삶으로 어떻게 되는 것? 실천되는 게 영성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뭘 보고 뭘 체험하고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이 어떻게 될 때? 실천될 때. 말씀이 삶으로 실천될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영성 있는 사람이야. 영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두 기둥 중에 하나는 뭐다? 영성이에요, 영성. 왜 성경을 가르치냐 하면 그 영성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의 또 기둥은 뭐예요? 이제 이걸 또 이제 아까는 뭐 행정력, 조직력 했으니까 이제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설교를 이해한 거예요. 설교 한 2시간씩 해야 돼 매주. 안 해요 근데 누굴 죽이려고 그래. 또 하나의 기둥은 뭐겠어요?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예요? 조직이 왜 필요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조직이 왜 필요했어요? 나 참 이분들 참 뭐가 변한 거예요? 상황이 변했잖아. 상황이. 뭐가 변했어요? 뭐는 안 변해요? 주여. 진정을 해야 돼. 진정. 흥분하지 마. 뭐는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맞지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뭐는 변해요? 시대는 변해요. 또 상황이라니까 더 계속 상황. 나 진짜 짜증났어. 아유,
뭐가 변해요? 시대가 변해요. 그러면 뭐가 변해야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기둥은 뭐겠어요? 그렇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뜻하지 않은 뭘 만났어요? 부흥을 만났어요. 뜻하지 않은 부흥이 갑자기 거세게 몰려왔을 때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행정 체계를 갖춘 거예요. 조직화한 거예요. 이제 교회는 외형적으로 사도행전 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는 외형적으로 집사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시골 교회도 집사는 다 있어. 그죠? 장립 집사 없으면 서리 집사라도 있어. 다 있어. 권찰 다 있어. 조직 다 있어요. 25명 넘으면 뭐 성경을 알든 뭐 개망나니 같은 장로 다 세워요. 조직교회 해요. 조직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교회가 뭘 읽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적용으로 이걸 나누라고 하면서 미리 예견을 했어요. 제가 나쁜 거죠. 믿음이 아주 나빠. 아무도 이걸 못 맞출 거다. 설교를 이해하긴 뭘 개뿔 뭘 이해하냐.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교회되어올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무엇? 영성. 영어를 좀 쓰면 spiritual power. 세상이 쫄을 수 있는 그런 영성, 두들겨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유연하게 형식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 왜 30대가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다 어디 갔어요? 처음부터 교회에 30대, 40대가 없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미어 터지게 여름 성경학교 때 나왔던 아이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왜 떠났지요?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30대, 40대가 교회 왜 떠난 것 같아? 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 미선이, 우선이 떠났고 안젤이 떠났고 우리 교회 떠난 애들 많아.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왜 떠났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유를 오늘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뭘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문제를 모르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 네가 집사를 가위바위보로 딴 거지. 왜 떠났어?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놈들을 잡아와야 돼. 혜령이 왜 떠났어? 아니야. 진짜 답은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줄까? 그 아이들이 뭘 고민하는지, 그 아이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사는지, 말씀이 그 아이들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교회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뭐만 찾았어요? 경건미만 찾았어요. 내 말이 틀려? 예수 믿어서 정말 성공한 케이스, 예수 믿어서 막 그냥 시험에 뭐 그냥 콱콱 붙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위해서라도 교회를 안 떠났겠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어때? 찌질해 보여. 그러니 걔네들이 교회 남아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맨날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도입이 뭐예요? 개뿔 무슨 설교는 이야기는.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였잖아요. 듣긴 뭘 들은 거예요, 설교를?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신앙이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으면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 요즘에 30대 40대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뭐가 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간도 쓸 게도 다 빼놓을 애들인데요. 걔네들이 왜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가 영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놓고 세속적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장로교회 없는 30대 애들이 신천지 한마음교회는 버글버글 하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냐고. 30대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정말 30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라면 어디에도 없어야 돼요? 신천지에도 없어야지. 왜 거기는 버글버글한데? 뭐가 문제인데? 왜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청년들 취업 문제, 청년들의 진로 문제도 교회가 신경 써야 된다. 작년에 공동회의 하면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왜 교회 정책으로 세우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청년들이, 우리 지금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적어도 마음속에 춘천 성도교에 붙어 있으면 무슨 길이 열린다? 취업은 무슨 취업이야? 먹고 살 길은 열려. 나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진짜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무슨 길은 열려? 먹고 살 건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밥 굶어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나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경건미를 뭐 얘기하고 경건을 추구했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세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세리의 친구의 모습으로. 창기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창기의 친구의 모습으로. 그래서 경건미를 추구하고 경건 떨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우뚝 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선포하려면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왜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만들려고 하지요? 그거 알아? 왜 그런지? 지금 흐름을 파악을 못하지 동무는. 너 아우지야. 예전에 40대 50대는요 목사가 황제처럼 하고 목사가 전횡을 저질러도 그냥 주의 종이니까 이러고 따라왔어요. 아니에요? 지금 30대 애들은요 뭐 하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안 따라와요. 박민철 마저 틀려. 근데 왜 꼰대 같은 소리 하고 그래 조금 아까? 어? 나보다도 어린데 네가 나보다도 어른 같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그렇다는 거야 또. 역시 빠가린 마요네즈 황제님 우리 황태자.
정말 이거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미 노란불 켜져 있어요. 40대 손 들어보세요. 조금 있어, 그지? 30대 너 왜 들어? 너 40대 아니 앞에 빨갱이 말이야. 30대 손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얘네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어제 그래서 장혜정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은퇴하면 그만이야. 니네들이 성도교회 이거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2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 앉아 계실 분 여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애쓰고 힘쓰고 헌금해도 그래도 10몇억 부채로 남지 않겠어요? 그거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요. 제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빚 없는 교회 물려줘야죠. 나도 선배들로부터 빚 없는 교회 물려받았는데 우린 이런 고민 안 해요. 꽹가리 치고 춤추면 어떻습니까? 2단만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30대가 교회 들어올 수 있다면 좀 예배가 시끌벅적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30대 40대 성도들이 는다면 매일 수영복 입고 설교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좀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두 기둥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는 뭐고요? 영성이고요. 하나는 시대 정신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한 진 있어요? 모여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교회 행정이다 이 얘기했어요? 다 초등학생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이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영성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자고 좀. 뭐도 없고 영성도 없고 시대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잡아야 돼요. 우선이 뭐예요?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거인을 깨워야 된다. 정말 찬송하면 뜨겁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묵상 기도하는 게 좋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좀 무엇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좀 야수성을 회복해야죠. 좀 사도들처럼 두들겨 맞아도 뭐 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두들겨 팼는데 웃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우씨 무서운 놈들이야 저거. 또 하나는 뭐 시대 정신으로 무장하는. 저는 구시대에 속한 사람일까요? 신시대에 속한 사람일까요? 저는 구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입학한 사람이에요. 1학년 때 코수건 달고 학교 간 사람이에요. 1학년 들어가서 줄 치는 것부터 했어요. 모르지? 그렇게 오래 살았어? 1학년 들어가서 선긋기 했어요. 세로 선긋기, 가로 선긋기, 동글뱅이 그리는 거 그거 했어요. 전 그랬던 사람이에요. 깍두기 노트 썼어요. 깍두기 공책.
공책 앞표지에 줄 쳐서 거기까지 썼던 시대예요.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자판으로 글 쓰는 것보다 펜으로 글 쓰는 게 좋아요. 패드로 글 읽는 것보다 종이 글 읽는 거 좋아요. 아주 옛날에 발행된 책들, 활자를 조판해서 찍어서 만든 책들, 그거 아세요? 그거는 뒷장에 오돌도돌 배겨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책 좋아해요. 오래된 책 냄새. 그런데 저는 패드를 써요. 매일 큐티를 컴퓨터로 해요. 마음은 급해서 오타도 나고 탈자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뭐니까요? 이 시대의 주류니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패드를 쓰세요? 어제 재직회 할 때 종이 안 나눠드려요. 이제 왜 그러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패드 싸서 쓰는 게 더 경제적입니까? 종이로 인쇄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까? 종이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제가 쓰는 패드 뭐 중고로 사도 한 3, 40만 원 하는데 30만 원어치 복사용지 사면요. 집에 방 한 반 칸 채워야 될 거예요. 종이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스마트폰 쓰고 패드 쓰지요? 시대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이 왔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 중직들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 교회 아무 매력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찬송에 열기가 없는 교회. 그래서 지금은 예배가 뭐처럼 변해가요? 공연처럼 변해가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찬양 집회하는데 입장료 받고 해요. 그거 아세요? 2시간 혹은 3시간 공연처럼 찬양 집회를 해요. 입장료 결코 싸지 않아요. 한 3만 원, 4만 원 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 주일 예배 헌금 3만 원, 4만 원 하는 사람 없지만 그 입장권 매진됩니다. 힐송천치 갔다 왔지? 예배가 어때? 화려하죠. 제가 미국 가서 새드백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야 이거 예배 하나 준비하려고 돈 좀 썼는데 예배 1시간 반 예배 리허설하고 거기 나오는 스태프들하고 하면 예배 한 회 비용이 엄청난 거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목사 혼자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원맨쇼에서. 그런 교회 보면 세션, 싱어들, 음향팀, 조명팀 와 제가 헌금송에 그냥 헌금송 나와서 특송하는데 와 이건 뭐 조용필이 울고 갈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합니까? 비용이 지불된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영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대로인가? 예배가 공연화되는 게 성경대로인가? 그래서 영성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영성이 성경이 허락하는 틀 안에서 뭘 담아내는 시대 변화,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30대가 지금 이 상태로 머물거나 더 줄면 10년 후에 교회 유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잘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건축부채 어떻게 갚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안 돼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뭐가 없나? 영성이 없나? 왜 이렇게 영성이 없나? 또 하나의 고민이 뭐라고요? 시대가 변하는데 도대체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 이놈의 교회는 왜 이해를 못하나?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교회가 경건미 있고 이런 거 원하겠어요? 대답들을 해요 좀. 이런 거 원하겠어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내 삶에 어떤 도움과 유익이 될 건가? 내가 정말 이 교회 다녀서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뼈를 묻어서 내 삶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사회 생활에 뭐가 될 수 있겠나?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왜 젊은이들이 큰 교회에 모여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이미 뭐가 형성돼 있어요? 인프라가 형성돼 있잖아요. 아우, 영어 안 쓰기로 했는데. 인맥이 형성돼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를 해봅시다. 막말로. 문혜 강의는 벌써 예약이 돼 있나? 문혜 강의가 우리 교회 계속 다녀서 제 장가갈 확률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왜? 우리 교회 안에 만날 여자가 없잖아요.